저희 은사님이신 대신데 박윤만 교수님께서 책을 또 한 권 쓰셨다고 카톡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 대한 주석서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면 제가 바로 인용을 하기 좋은데 고린도 후서라서 좀 안타까워하면서 책을 사서 부제를 봤더니 고난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따른 고난의 사도의 서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고난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따른 고난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후서는 총 13장입니다. 13장.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이 주석서가 몇 페이지로 썼는가 하면 1008페이지로 썼더라고요. 하여튼 1100페이지가 좀 안 되도록 각 주까지 하면 하여튼 1100페이지가 안 될 만큼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 읽지? 13장 되는 고린도 후서를 1000장을 읽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진 거죠. 그런데 그 책을 보는 순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중심 주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난에 따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한 그 복음의 은혜를 알은 사람의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중심 내용, 당연히 이 내용이 되겠지요.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드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당연히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이 장황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빨리 읽으실 때가 있어요. 자기는 빌빌 돌려서 말은 하지만 지금 핵심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창세기를 다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은 이 창세기의 오늘 묵상 결론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셨던 창세기만의 교훈,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트램퍼 롱맨이라는 사람이 쓴 창세기 주석서에 이 창세기의 결론 부분에 오면서 창세기의 결론을 따로 적으면서 창세기의 결론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여러분, 창세기를 크게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 무슨 책이에요? 시작에 관한 책이에요. 기원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에 관한 책, 시작에 관한 책, 이 물질 세계의 시작과 우주 만물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아담에 관한, 시작에 관한 책을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 이 시작의 책은 곧 다른 무슨 의미가 됩니까? 나의 기원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믿음의 시작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지. 그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두 번째 중심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통하여 어디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느냐? 요셉을 통한 큰 구원을 이루신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누구의 예표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 생명을 얻은 자의 기쁨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약의 성도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심 주제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 창세기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권 한 권 매일 성경 우리가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데 6년을 하면 66권을 다 봐요. 사실 올해가 예수 그리스도교에서는 한 번 다 도는 해예요.
원래 다 하면 66권을 사실은 한 권씩 다 다뤘어요. 그러면 한 권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각 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가르침을 여러분 스스로 뭐 해야 될까요? 결론을 내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의 결론인 50장 마지막 부분은 사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금요일 저녁에 봤듯이 야곱의 죽음과 오늘 마지막에 누구의 죽음이 있죠? 요셉의 죽음이 있어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중간에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금 화목해 되는 내용이 오늘 중간에 딱 들어 있습니다.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왜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고 자기들을 이때까지 받아준 것은 아버지 야곱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면 반드시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자신의 형들, 자기들을 뭐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라는 두려움 속에서 다시금 요셉 앞에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창세기 중심 내용인 거, 50장의 중심 내용이에요. 이런 요구 속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다 보십시오. 화면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같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기려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겼던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마게 하셨다,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과 함께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해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과 고린도전서의 시작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고린도전서는 내일 본문인데 오늘 좀 당겨서 같이 봅니다.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장 1절. 여러분 창세기 50장은 성경책에 보면 시작에 앞에 있어요. 그죠? 고린도전서는 어디에 있어요? 저기 저기 뒤에 붙어 있어요. 거의 맨 처음과 거의 맨 뒤에요. 이걸 한번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해 볼까?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 바울은 무엇하러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바울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오늘 제목 다시 보시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라는 이 부분은 어디 말씀이에요? 창세기 50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뒤에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사실은 부르심을 받은, 먼저 보냄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보냄을 받은 고난을 크게 당한 요셉.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처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또 누구를 부르세요? 바울을 부르셨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나 고린도전서 첫 부분이나 사실 성경 전체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뭐 하시더라는 거예요? 불러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창세기 50장하고 고린도전서 1장을 연결할까 고민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주석을 보다가 리처드 헤이스라는 학자가 고린도전서를 주석하면서 오늘 본문 끝자락에 이런 한 문장에 글을 적어 놓은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글을 적어 놨습니다. 바울은 처음 나오는 9절의 말미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스케치해 주고 있다. 그들은 알려진 모든 세계에 속한 다른 이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분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이스라엘의 운명을 확장시키는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그들은 알려진 모든 세계에 속한 다른 이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뭐라고요? 언약 백성. 이 언약 백성은 구약에서 곧 뭐가 되는가요? 이스라엘. 살아감으로써 이스라엘의 운명,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운명을 많은 확장시키는 운동에 바울도 부름을 받았고 누구도 부름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도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과 고린도 전서를 연결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불렀다. 바울도 불렀고 고린도 교회도 불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역사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모세오경의 역사를 정리해보면 우리를 지도를 보면 아시겠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려가 죽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출생, 그리고 누가 먼저 팔려갑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면서 뭐가 끝납니까? 창세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400년이 지나 출애굽기를 열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까지 데리고 오시는 여정,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당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이후 또다시 이제 민수기를 열면 언약 백성들을 시내산과 가데스 바니아와 모압 평지 이 세 지점을 통과하게 하셔서 지금 창세기가 끝나고 모세오경이 끝나는 지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삭을 불렀고 야곱을 불렀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을 판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누구를 부르시고 고린도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라고 봤을 때 창세기 50장과 고린도전서 1장에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동일 지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동일 지점 첫 번째,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의 핵심, 첫 번째 핵심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기원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기원, 사람의 기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사람의 기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누구 닮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놓은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고, 그 나라는 존재가 죄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존재는 결국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저주와 슬픔, 좌절과 실패라는 그런 끔찍한 깨어짐을 온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경험했던 그 끔찍한 깨어짐은, 하나님의 형상의 깨어짐은 무엇입니까? 형들의 미움과 증오, 형들이 뭐예요? 팔아버리죠. 애굽에 와서도 속임과 거짓 속에 끊임없이 요셉은 살아왔단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어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형제들로부터 팔림을 당하고 거짓과 속임수의 세상 속에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양이어야 하는데 이 속에서 바로 좌절과 낙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원래는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잘 안 보이시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같아요? 아니면 많이 깨진 것 같아요? 멀쩡한 것 같습니까? 네.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향한 질투와 시기. 꿈꾸는 자 요셉이 온다라는 증오. 그 증오가 여러분 어디까지 가요? 죽여버리자. 여러분, 인간의 증오가 얼마나 큰지 그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자기의 동생을 뭐 해버리자는 거예요?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22년이라는 시간,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사실 그 형제 중에 누구도 무슨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 집에서는 요셉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요셉 이야기를 할 수 없었으나 사실 그 형제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죄책감으로 남아있었던 것이 뭘까요? 바로 동생을 팔아버렸다는 사실과 아버지에게 뭐 했어요? 아버지가 그 사랑하던 아들이 죽었다고 거짓말한 사건이 그 형들의 심령 속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이 요셉을 처음 만나면서 요셉이 막 이렇게 연기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연기를 할 때 그때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여러분 뭐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들은 시간은 22년 지났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22년 전에, 아니 30년 전에도 어떤 기억에 각인된 장면이 있잖아요. 그 형들이 어떤 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 동생 요셉이 뭐예요? 애걸하던 것을 그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형 나 죽이지 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형제지간에 형 나를 죽이지 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걸 지금 요셉이 경험하고 있고 형들이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죄책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장자 르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형들도 일생을 사실은 뭐를 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 죄책을 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혹시 그 일에 대한 죄책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라는 두려움 속에 그들은 지금 빠져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오늘의 본문에도 어떤 상황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그들 안에 두려움이 순간 찾아옵니다. 무슨 두려움요?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저 요셉이 이때까지는 잘 참아주었으나 누가 죽고 나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분명히 우리를 죽일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 형들이 말을 지어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임종 전에 그렇게 말했대. 사실 아버지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아버지가 유언했다니. 요셉아,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우리 박해하지 말라고, 그 죄에 대한 보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단다. 창세기 50장 17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 했어요? 울었더라. 사실 가만히 보세요. 산 삶을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감옥 가고 이런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안에서 자유자의 삶을 살았다면 진짜 죄의 종노릇을 22년 동안 이상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형들이에요. 이 형들. 죄와 그 죄책의 무거운 짐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울었던 요셉, 그 울었던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을 다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사실 요셉은 용서라는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 형들이 사실 정확하게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죠. 아버지 유언에도 없었던 아버지를 이름을 빌려서 지금 단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때, 사실 요셉은 이미 이 형들을 처음 보는 순간 무엇을 읽어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읽어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니까 용서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큰
큰 구원, 큰 생명을 지키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깨달을 때 이 형제들이 참 연합, 참 화목과 참 친밀함 속으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사실 재책과 업보, 그죠? 팔자, 이런 게요, 한국 사람은 뼛속 깊이 남아있어요. 내가 저 인간 만난 건 팔자다. 그죠? 여러분, 팔자, 업보, 재책, 사실 인간 안에 뿔이 깊이 박혀 있는 이런 관점으로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면 계속 요셉의 형들처럼 여러분, 죄책에 대한 죄책감과 좌절과 낙심과 분노와 증오로밖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가해자는 누굽니까? 가해자는 형들이고 피해자는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피해자가 요셉이면 요셉이 억울해야 되는데, 요셉이 두려워야 되는데, 지금 요셉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도 증오 속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요셉은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요셉은 기뻐하고 있어요. 얼마나 형들이 자기를 받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고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칼을 들고 목에 칼을 대고 이거 죽이자.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 10명이서 그랬단 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그 이가 갈리는 증오심이 요셉 안에 사라지겠습니까? 사실 가해자는 형들이고 피해자는 요셉인데, 가만히 본문을 보면 요셉은 전혀 피해자 같지 않아요. 요셉은 전혀 피해자 같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과 큰 뜻으로 해석해낼 때에 여러분, 그 사람 주변이 화목하고 화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큰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는 장면이 어디였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던 장면에 옷을 맡은 책임자로, 이 사건의 증인의 책임자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머릿속에는 이거예요. 사울의 생각 속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죽인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신학적 지지, 그죠? 한 사람을 눈앞에 보는 상태에서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일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바울은 확실한 자기 신념 속에 있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다 뭐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 9장 1절에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미 흩어져 있는 다메섹 수리아로 가는 그 길 속에 이미 흩어져 나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어디로 데려오리라? 예루살렘에 데려오리라. 그리고 내가 다 하겠다. 죽이겠다. 대제사장에게 공문 하나만 써주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리고 그가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주는 순간, 사도행전 9장 20절, 21절 2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멘.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하기 시작합니까?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냥 전파합니까? 전파하기 전에 바울 안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건이 먼저 일어났던 거예요. 큰 구원의 사건이 바울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바울 자신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이나 고린도전서 1장의 서론 부분이나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것,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두 번째, 우리와 함께 생명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가요? 악이 뭔가요? 여러분,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악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죄예요. 그냥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왜 내가 죄인이냐고, 내가 이 땅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죠? 막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잘 키웠는데 왜 내가 죄냐고, 죄인이냐고.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그냥 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컵이 지가 존재한다고 그냥 있으면 이건 뭐예요? 이게 죄예요. 왜? 이 컵을 만든 사람은 이 컵 안에 뭐를 담아서? 물을 담아서 누구인가 사용되기를 원하면서 만들었어요. 만든 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와 그 만드신 분이 목적을 담아 넣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선이에요. 이걸 인정하자는 거죠.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과 나를 만드신 그분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목적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죄인이라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도 사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목동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꾸게 하신 그 꿈, 그리고 자신이 당한 모든 환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지금 상황에서 많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내 지난 인생은 요셉처럼 때로는 누구로부터 죽음의 위협과 그렇게 팔아버리는 그런 위협 속에 내가 노출되었으나, 너는 그렇게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놀라운 구원의 선포입니다. 이 구원의 선포, 그 선포는 요셉 자신만의 생명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21절에 그는 요셉은 그들의 형들에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누구를? 자녀들을 뭐 한다고요?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요셉은 야곱이 낳은 12아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낳은 이 12아들을 형제간에는요, 사실 형제 우애가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형제간에 우애가 좋을 수가 없어요. 아들은 12명인데 엄마가 몇 명이에요? 얘들은 좋겠다. 엄마 4명이나 있었어. 그죠? 가족이라서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족이라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허집 살아서 좋은 거지 내 남편이었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교회 오면 어이구 박 집사 이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근데 박 집사가 내 와이프면 힘든 거예요. 가족이라서 힘든 거예요. 가족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머니가 4명인 이 가정,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가 유난히 누구만 좋아해요? 자기의 영원한 사랑이었던 라헬이 낳은 2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해요. 이 가정의 형제가 우애가 좋을 수가 없어요. 우애가 좋을 수 없었던, 연합할 수 없었던 이 가정이, 이 집안이 사실 지금 누구 때문에 연합하기 시작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연합되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선교 여정 속에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울은 2차로 선교하고 싶은데 저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살펴보고 에베소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에베소를 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무시아로 비두니아도 못 가도록 계속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건너오게 하셨어요?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오게 하셨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베레아를 지나 아덴까지 옵니다. 여러분 아덴에 왔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 논쟁을 하는 여정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 전함의 실패를 여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들어온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직 고린도예요, 집사님. 아직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사역을 못할 만큼 지쳤어요, 사실은. 바울은 원래 2차 때 어디까지만 가고 싶었어요? 아까 에베소까지 가고 싶었다 이거. 터키까지만 하고 저 유럽으로 안 가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계획도 없던 유럽으로 건너게 오셔서 고린도까지 갔을 때는 사실 저기 같이 갔던 디모데와 실라는 어디에 있어요? 저 마게도냐에 그냥 있어요. 자기 혼자 어디에 와요? 고린도에 와요. 아테네에서 복음 전함을 실패하고 고린도, 여러분 음행의 도시거든요. 이 음행의 도시에 고린도에 오자마자 바울은 큰 좌절과 낙심 속에서 더 이상 선교할 힘이 없을 만큼 낙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물도록 말씀하심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3차로 어디 옵니까?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이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와요.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하며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쓴 책이 뭐예요? 고린도 전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이 말은 지금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진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싫었어요, 사실은? 말하기도 싫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말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전도하러 나가고 말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얼마나 시겁을 했으면. 그러나 성령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듣고 이 상태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워요. 고린도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겠죠, 바울에게는. 그랬던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창세기 50장에 지금 12형제가 뭐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분쟁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지금 뭐예요? 분쟁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 오경이 끝날 때도 그들은 두 가지 문제였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분열해요.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안 가려고 하는 분열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알 부올이라는 음행 사건이 이미 약속의 땅에 전에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결혼을 부덕하게 하는 문제, 음식을 함부로 먹는 문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한 끔찍한 윤리, 도덕, 우상 숭배적 내용들이 여러분 어디서 다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에서 다 일어나요. 그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거 이단 교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사도 자기도 뭐라 그랬죠? 자기도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만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공동체예요? 공동체예요. 생명의 공동체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셀 수련회 하셨지요? 사랑부 2박 3일 제주도 다녀오셨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셀 수련회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의 표정들을 많이 살폈어요. 사진도 자세히 봤어요.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도 봤어요. 그죠? 목사 늘 인데 관심이에요. 그 표정이 어떠나. MT도 가고 캠핑도 가고 단합회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제가 1박 2일 셀 연합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경험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했어요. 내 혼자가 아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깨어진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문제 해결해 나가는 책이 여러분 어떤 책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라는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와 함께 생명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라면 마지막 그 공통점은 열방을 우리 교회의 사역 안에 두신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열방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안에, 많은 사역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만 복준됐습니까?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됐습니까?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뭘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요셉도 그래서 어디에 가고 싶었어요? 약속의 땅에 가고 싶었어요.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맹세 하나 받아야 되겠다. 나도 어디 가고 싶다. 나도 약속의 땅에 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 속에 들어가고 싶다. 뭐조차도 내 뼈골, 내 유골조차도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 요셉의 유언인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혼돈과 멸망의 세계 속에서 불러내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다시 세상 속에 선교사로, 사도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이 멸망의 세상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 멸망의 세상 속에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신 이후 다시 세상으로 복을 흘러보낼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목사님 또 교회 일 열심히 하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발 이 관점이 아니라 이 교회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아니면 복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열방이 어디입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되나요? 아니요. 열방의 시작은 여러분 가장 옆에 있는 한 사람부터 시작이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기에 결론,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견고하고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야곱의 형들의 그 죄책에 대한 저주에서 우리를 끊어내시고 요셉과 연합하게 하듯이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십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너는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요셉이 당했던 고난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심을 통하여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드러났고,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이 또한 투영되어서 누구로 나타났습니까? 바울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저주에서 벗어나는 빠른 방법은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을 보이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이 복음의 깊은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피해자인 줄 알고 원망과 저주와 좌절과 죄책감과 절망 속에, 시름 속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시기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주여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부터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화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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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복음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하나님 능력은 이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요셉, 그러나 그의 속에는 어떠한 정죄함과 어떤 저주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원망과 복수도 없는 하나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십시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 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이룰까 얽매인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내 삶에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 모인 예수 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곳에 열방을 담아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향한 복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주여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담아놓으신 열방의 그 열방을 향한 복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죄의 종로로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야망의 종로로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욕의 하나님 종로로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옛사람의 종된 본성의 종로로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여 자유의 그 복음의 능력이 주여 우리를 하나님 자유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신실하신 그 부르심 앞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실한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않는 복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사오니 그 생명의 나라, 구원의 나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 생명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며 많은 죄악을 만났습니다. 많은 괴로움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거룩한 백성들이 앉아 있사오니 때로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음행 가운데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깨뜨리고 하나님, 우리의 갈등이 세상 법정에 송사되는 그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한 연합, 이 온전한 화목의 복을 열방을 향해 흘러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와 그의 가정과 심령 위에와 또한 열방 가운데